자, 제목 한번 우리 함께 같이 합시다. 시작. 마귀에게 눌린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 본문 한 절만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설교를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첫 설교의 인트로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위 눌림 다 아시죠? 가위 눌림을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잠을 자다가 무서운 꿈에 질려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현상, 맞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신체적인 현상만 풀어놓은 것 같아요. 잠자다가 몸이 굳었다, 뭐 이런 얘기만. 한자에 보면 가위 눌릴 역자가 있습니다. 이 가위 눌릴 역자예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풀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 가위 눌릴 역자가 어디서 파생됐냐면 이 누를 앞자에서 나왔어요. 누를 앞자. 누를 앞자가 이 흑토변을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흙으로 눌러서 덮는다, 꽉 누른다, 이렇게 누를 앞자예요. 자, 누를 앞자에서 변형된 글자가 가위 눌릴 옆자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똑같죠. 위쪽엔 아래쪽에 이 변이 바뀌었어요. 이 흑토변을 썼는데 여기는 귀신 기자를 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해석이? 이 누를 앞자가 흙으로 눌러 덮는다. 뭐가 눌러 덮는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눌러 덮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글자 조합을 보면 이 가위 눌림이 단순한 신체 현상을 넘어서 그 깊은 내면에 보면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 선조들도 선조들도 인지한 듯해요. 세상 모든 일들이 모두 다 영적인 일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는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신기하고 기이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위 눌림도 마찬가지다. 자,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첫 설교의 대목, 여기에서 이 영적인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들을 바로 베드로가 증거하더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그게 다 어때요? 영적인 일이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선한 일들이 있고 마귀에게 눌려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 이걸 말을 해요. 이 세상에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본문에서 두 가지 인생이 보여야,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보여야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안 보이고 도대체 뭐가 뭔 소리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인생이 명확하게 보여요. 저는 보이던데 하나는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이 인생이죠.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가위에 눌려 있어. 꽉 눌려 있어. 꼼짝 못해. 이 세상에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인생이 있더라. 죄 가운데 살아요. 죄 지으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요. 막 끌려가요. 자기 자신을 통제해요, 통제 못해요? 특징 중에 하나, 통제를 못해요. 나도 안 하고 싶은데 근데 너무 좋아 하고 가는 거야. 이거 하는 사람들 끊어요, 못 끊어요? 안 좋은 줄 알아. 근데 펜은 돌리고 있어, 계속. 내 머릿속으로는 안 되는데 손은 이미 가 있어. 성적으로 음란한 죄 가운데 빠지는 분들 어때요? 안 되는지 알아. 내 이러다 큰일 나는지 알아. 바람 피면 큰일 나는지 아는데 바람 피러 가고 있어.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통제를 못해. 마귀가 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결말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파멸이에요. 멸망이에요. 정확해요. 마귀에게 눌린 인생이 있더라. 또 한 인생이 있어요. 그건 나사렛 예수께서 걸어가신 인생이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다. 선한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쳐버려.
치유, 회복, 이런 인생이 있더라.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있더라. 할렐루야. 명확하게 보여요. 이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마귀에게 꽉 눌려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인생이 있더라. 오늘 이 두 가지 인생을 비교해 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마귀에게 꽉 눌려있는 인생이 있더라 이거예요. 있어. 콜롬비아 있죠. 남미에. 그 콜롬비아에서 16세 된 아이, 그리고 12살 먹은 아이가 연달아서 자살했어요. 그게 기사에 났어요. 공통점이 발견이 됐어요. 이 죽은 아이들을 조사하는데 공통점이 뭐였느냐? 스마트폰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모모 귀신 게임을 깔아놓고 그걸 접속을 해서 이걸 했어. 이 모모 귀신 게임이 뭐냐? 이게요, 남미에서 막 뭐 그쪽에 10대 사이에서 아주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게임이에요. 이 모모 귀신이 이렇게 생겼대. 눈 톡 튀어나와가지고, 몸은 또 새야, 새. 이 모모 귀신한테 전화를 해. 이걸 귀신의 계정이라 그래. 전화를 띠디디디디, 안녕하세요 모모. 그러면 전화를 딱 받잖아요, 모모가. 그러면 명령을 내리는 거야. 임무를 수행하게 만들어. 그 임무를 딱 주고, 너 있잖아, 내가 내리는 명령 수행하지 못하면 너 악마의 저주가 내릴 거야. 저주를 퍼부 확 쪼는 거예요. 들을게요. 너 만약에 임무 수행 못하면 네 부모하고 네 친구들한테 다 창피하게 알려줄 거야. 이런 것도 하나도 못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러 아이들이 돌아다녀요. 모모의 말을 듣고. 그 죽은 두 아이들이 그랬단 말이야. 뭐 어떤 명령을 내릴까? 너 밤새도록 공포 영화를 3편 봐. 무서운 거 밤새도록 봐. 잠은 절대 자지 마. 잠 안 자고 공포 영화를 보는 거예요. 있잖아요, 어저께 잠 안 자고 공포 영화 봤어요. 그랬어? 잘했어? 자, 이번에는 말이야, 칼을 갖고 와서 네 팔을 막 긁어. 피가 나게. 저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 칼로 다 했어요. 피가 막 흘러. 잘했어. 야, 네 집 옆에 아파트 있지? 있어요. 18층에 올라가. 그리고 뛰어내려. 애들이 그래서 죽었네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점점 수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을 자살 게임이라 그래요. 자살놀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이 들리세요? 왜 아이들이 자살했어요? 눌려있으니까. 눌려있어요. 모모라는 귀신의 말에 잡혀서 꼼짝 못해요. 그 말이 막 귓전을 맴도니까 힘없이 죽어요. 눌려있다는 건 뭐예요? 못 움직인다는 거잖아. 꽁꽁 묶여있다는 거잖아.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제해요? 모모가 통제해요? 모모가 통제해요. 이런 웃기는 일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이나 이 게임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세요 그거? 지금 사이버상에는 실체는 없어. 얘가 그냥 기계야. 프로그램상에만 있다고요.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움직이더라. 이 자살한 아이들이 아까 본문에서 본 것처럼 마귀에게 눌린 사람, 마귀에게 눌린 인생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는 이 스마트폰 게임을 통로로 활용했어요, 마귀가. 이 게임을 통로로 활용해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 다른 루트는 없을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마귀는 어떻게 올가맬까? 어떻게 막 꽉 누를까? 그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다양한 거 있죠. 너무 다양해요. 우리 인생에서 마귀가 막 누르고 얽매는 게.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는 인생은요, 누르는 쪽, 눌린 쪽이 명확하게 갈리더라 이거예요. 누르는 인생이 있어. 압박하는 인생이 있어. 정말 눌림을 당하는 인생이 있어. 그 관계들 속에 압박과 아픔, 고통이 생기고 그 틈을 막 비집고 들어와서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가 있어요. 애굽의 바로. 이스라엘을 노예 삼았어요. 우리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께 지사들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저것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말이야. 야! 너희들 벽돌 계속 만들어. 앞으로 집도 주지만 힘들게 만들어. 채찍을 더 들어.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막 눌러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께서 물론 허락하셨지만 그 안에서 마귀가 쓴 세상의 권력이 누구냐? 바로 바로예요.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동일하더라고. 여러분, 강대국이 약소국을 눌러 쥐어짜요. 밟아요. 에?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에 일제에게 압제당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막 미국이 난리잖아요. 쥐어짜요. 우리나라는 꼼짝도 못해. 솔직히 말하면 약소국이야. 방글라데시에 가면요, 이게 난민 캠프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집입니다. 지금 비닐로 덮어가지고 난민 캠프 100만 명이 살아요. 누가 사느냐? 이 미얀마의 로힝야족, 소수민족이에요. 버마에서 종족이 다르니까 아주 씨를 말려버려 인종 청소를 해요. 막 강간하고 살인하고 폭력하고 버틸 수가 없어서 옆 나라 방글라데시로 도망왔어요. 로힝야족. 이 사태 심각하죠.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옹산 수지, 에? 그 노벨 평화상 막 그 취소하라고 난리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총무로 열심히 일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 어느 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염한 눈빛으로 불러, 요셉아 이리 와봐. 왜요? 나랑 하룻밤만 자자. 안 돼요. 이 집에서 다 허락됐는데 당신 허락이 안 됐어요. 저 안 됩니다. 도망가는 요셉의 옷을 잡아서 막 끌어. 저놈이 말이야 나를 강간하려고 그랬어. 얘들아 나를 강간하려고. 누가 강간하려고 그랬어? 모함이잖아요. 누구 말 믿어? 너 안 그랬어요. 요셉의 말을 들어요.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그랬어. 힘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힘 있는 사람의 말을 듣더라.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려. 뭐예요? 힘을 가진 상전이 노예를 누른 거지. 그죠? 힘을 가진 사람이 누른 거잖아요. 요즘은 이런 일 없냐? 있어요, 없어요? 널렸어요. 툭 하면 터지는 무슨 갑질 사건, 성폭행 사건, 이런 일들의 연장이 분명해요. 예만 하나 더 듣까요? 희수 씨라는 사람이 에스카드의 좋은 회사에 특채가 됐어요. 고졸 공채로 들어갔대. 승승장구한 거야. 근데 육아휴직 후에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어요. 막 위에 있는 팀장도 바뀌고 부장도 바뀌고 갑자기 압박이 막 오는 거야. 야, 쟤는 뭐 육아휴직하고 온대. 에이, 배기 싫어. 왕따. 압박이 막 들어와요. 그는 결국 얼마 전에 목숨을 끊었어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노트를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만든 건 기억, 니은, 티귿. 사람 이름. 땡땡땡땡땡땡땡. 그 인간들 때문에. 하지만 증명할 수가 없다. 하지만 증명할 수가 없다. 회사 내 왕따 구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그렇다고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걸까? 그렇다고 죽어? 그 마음의 상태가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태? 시편 기자가 그 마음에 꽉 눌려있는 상태를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내 영혼이 녹아요. 녹아. 내 마음이 흐물흐물해졌어. 하나도 없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마음이 눌림으로 하나님, 내 마음이 막 녹았어요. 없어. 뭐를. 이런 상태가 되면 무슨 현명한 판단을 해요? 무슨 현명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마귀란 놈이 노리는 거 이거 아니에요? 마귀란 놈이 노리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상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판단이 안 들어. 에이, 그냥 나 필요 없어. 막 이런 상태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괜히 요 얘기는 김 집사가 드려야 돼. 이거 말고 나 보시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눌리는 거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가정과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말을 꽉 옥죄어오는 그런 눌림,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니면 나만 아는 어떤 은밀한 죄 때문에 마음이 막 짓눌려서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느냐.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버린 것처럼 막 흐물흐물해지는 상태, 그렇게 계시진 않느냐. 불안하지 않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포기하고 싶어요? 다 던져버리고, 다 끝장내버리고, 벗어나고 싶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느냐?
그렇게 막 심장이 뛰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오는 순간에 오더라고요. 그게 막 벗어나고 싶은 순간이. 그때 기억하라. 여러분이 막 마음이 녹아가지고 막 흐물흐물 돼서 어떡한데 어쩐데 이렇게 되고 있는 순간에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아이고 저거 끝났다 됐어 하고 웃고 있는 존재가 있다. 누구냐?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그 새끼가. 여러분들 막 어쩔까 하고 있는 거 보고 아이고 됐어 작전 성공. 얘는 갔다 이제. 웃고 있단 말이에요. 끝났어 이 새끼 끝났어. 여러분 그렇게 당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마귀한테 잡혀서 계실 거야? 어쩐데? 전 당하기 싫은데. 여러분 일어나야 되잖아요. 다시 도전해야 되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마귀에게 눌려있는 걸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이가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떻게 기록해요? 어떤 분이시다? 기억해야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셔 회복시키셨다. 다시 원상태 회복.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부정을 긍정으로 다 바꾸시더라.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가신 길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선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요. 그래야 크리스찬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자 디도에게 권면을 해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네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디도서 2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저는 이런 인생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선한 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나 도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전에 본문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눌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마음에 눌림이 있을 때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 그건 오늘 본문에서 나왔어요. 그건 우리 눌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요, 나보다 더 연약한 이의 삶에 집중해서 그 눌림을 막 풀어주고자 애를 쓸 때 우리 눌림이 풀리네? 우리 걸 해결하려고 애 쓰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하신 이들의 삶을 돌보면 내 문제가 풀려. 놀랍게 우리 인생의 눌림이 고쳐져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하잖아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게 멈출까요? 내가 선한 일을 던졌어요. A라는 일을 던졌어요. 이게 멈출까? 이게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날선 검과 같지만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데 선한 일이 그러더라고. 움직여요. 막 살아서 움직여요. 이게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따라해요. 선순환. 선한 일이 순환돼요. 계속 돌고 하나가 가니까 두 개가 가고, 두 개가 가니까 네 개가 가고, 네 개가 가지 여덟 개가 가고, 여덟 개가 16개,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고, 선한 일이 확장되더라. 이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의 증거죠.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선한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요, 지난주에 시작했잖아요. 제가 이제 이틀째 되는 날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슈 자체가 재밌잖아요. 목회자가 무슨 철거 현장에서 600평을 뜯는데 이게 누가 들어도 조금 의아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담임 목회하고 있고 무슨 또 뭐 참 재밌고 방송 진행자도 하고
그다음 또 엊그저께 또 무료 선교 갔다고 갑자기 또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소망교회 막 유아실도 만들어줬다고 하자마자 천안으로 날아갔대. 600평을 뜯는데 이게 이슈가 됐어요. 제가 어떤 글을 실었느냐, 이게 좀 길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이제 글을 남겼어요. 지금은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병행을 합니다. 힘드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 그냥 웃으렵니다. 괜히 괜찮다고 너스레 떠는 것, 그거 진실이 아니거든요. 힘들잖아요. 그잖아요. 막 괜히 괜찮아요. 나 오버 안 한다고. 힘은 들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목회자로 산다는 건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을 삶 속에 그대로 옮기는 것이니까 땀 흘리며 얻은 힘과 재원을 선한 열매 많이 맺게 흘려보낸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난 그 믿음이 있다. 텐트 만들면서 선교했던 자비랑 선교사 바울처럼 이 문목사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늘 새롭게 그리고 기쁘게 사역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글을 올렸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막 댓글이 와라라라라라 쏘사라 움직여.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교계의 수많은 인연들, 뭐 사회관계 지인들은 물론이고 예전에 제가 대학에서 가르쳤던 제자들도 막 좋아요 누르고 댓글 남기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 제자들 중에 곽기근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광주대학교 제자거든요. 야, 똑똑했어. 열심히 해. 제가 그때 박사과정 할 때 이제 그때 강의하고 그랬거든요. 뭐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 그냥 그러더니 지금은 어떻게 사냐. 얼마나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벌써 한 뭐 20년 가까이 흘렀는데 지금은요. 본인이 이제 예전에 제 젊었을 때 모습을 살아요. 기획사도 운영하면서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지역에서는 꽤 인지도가 있는 친구가 됐어요. 곽기근이라고. 세상에 그 아이가 이 기사를 보더니 가만히 안 있고 스타벅스 쿠폰을 보냈더라고. 6명이 일한다 그러니까 교수님 힘내서 일하세요. 6분이 일하신다 그랬죠. 이거 드시면서 곽기근님이 6개의 선물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왔어 띵동하고. 그래서 제가 스타벅스를 가요. 자, 여러분 참 고마운 일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고맙잖아요. 그럼 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인사를 했어요. 어떻게 인사했느냐? 이렇게 인사했어요. 기근아, 너 10월 20일, 21일에 시간 되냐? 누적문화제 또 있거든, 작년처럼. 그 이틀 동안 오후 시간 가능하냐? 연락이 왔어. 교수님,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좋아. 일정 비워. 그래, 결정하자. 기획안 만들고 있으니 결정되면 10월 초에 미팅하자. 고맙다. 고맙습니다. 문자가 왔어. 여러분, 그 이틀간 진행비 100만 원 잡혔어요. 진행자들은 많잖아요. 선택한 거예요. 25,000원 쿠폰이 100만 원이 됐네. 재밌지 않아요? 선순환 아니에요? 옛 스승이 쉬운 길이 아니라 보람 있는 길을 간다고 응원 한번 보냈더니 더 큰 선물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인생이 이런 거다. 동사무소에 제가 요청을 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좀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가정이 있으면 좀 추천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런 가정이 있다. 고3 아이예요. 채림이라고. 부모님들이 신경 꺼버렸어. 혼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주말에는요. 하루에 1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 그렇게 살아. 학교 다니면서. 학교 끝나자마자 무슨 또 간호조무사 한다고 취직하려고 열심히 또 학원 다니면서 그 얼마나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밥을 막 안 먹고 굶고 얼마나 빼빼 말랐는지 몰라. 애가 막 키도 크고 그런 아이가 만났어요. 뭐 하고 있느냐? 우리 사모님이 매주 그냥 반찬을 열심히 만들어서 먹으라고 반찬을 줘요. 매주 와요. 주일날. 어저께도 또 뭐 토요일날 또 왔어. 어저께도 반찬 싸주고. 어저께는 뭐 줬는지 알아요? 또 전자레인지가 없다니까 또 동사무소에서 보냈어. 전자레인지 보내고. 이번에 또 제가 밥솥이 하나 생겼거든요. 저희 쓰는 이제 밥솥이 6인용이라 딱 좋아. 저희 쓰는 것까지 얹어가지고 전자레인지가 밥솥까지 이렇게 보냈어. 지난주에는 생일이었어요. 아이가 생일이야. 내가 얼굴 보고 기도해주면 좋겠는데 나 너무 피곤하잖아요. 다 작게. 근데 사모님 미안한데 나 5만 원 줄게. 축하한다고 용돈이라도 줘. 이렇게 했어. 아이가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다녀요. 여러분 이게 뭐 바라고 한 일이에요? 그 정도는 저 해요. 그 정도 능력은 되니까. 너무 기뻐요. 순수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으니까 선한 일이 간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거기서 안 끝나더라 이 말이야. 재밌죠? 우리 카톡 단톡방 보셨어요? 그
계장님이 신림교회 집사님이거든. 그냥 막 꽂혔어. 기쁘고 즐거운 게 막 본인이 막 쌀을 40kg를 갖고 오고 뭐 멸치를 갖고 오고 참치를 갖고 오고 난리도 아니야. 왜? 뭐를 더 갖다 막 사모님 화상 입었다니까 막 연고를 갖다, 이거 특제 연고라고 막 연고를 갖다 주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제안을 했어요. 한 20분 정도, 뭐 2주에 한 번씩 정도 반찬을 해주는 사업이 있대. 재료비나 이런 것들 다 대줄 수 있대. 일할 수 있는 사람이냐? 우리 교회가 인력이 좀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부녀회에서 알아서 하고, 장소만 좀 제공해 주시면, 카페 부엌에서, 본인들이 다 만들어서 그런 일 하는데, 돈도 다 대준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이런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어져요. 할렐루야. 멈추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진선 목사님하고 천안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하고 전기 쪽 일. 그 이진선 목사님과의 인연도 참 놀라워요. 한 1년 전쯤이에요. 그 풍암동에 개척한 그 기억하는 교회. 진상희 집사님하고 제일 처음에 같이 가서 지하에 음악하고 영상 해주려고 처음에 갔는데 거기서 이진선 목사님 만난 거야. 전기를 막 등을 달고 있어요. 업자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반갑다고 인사했는데 제가 우리 김성은 목사 선배입니다. 그러시냐고.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전등도 멋있게 잘 다세요? 그랬더니 제가 예전에 세정아울렛에서 그 전기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시냐고. 그게 인연이 돼서 어때요? 그러면 일 좀 해주시라고 막 일도 드리고 저희가 이제 또 어때요? 마음을 열고 뭐 음향도 해드리고 영상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교류를 맺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안 끝나고 이 목사님 이번에 합류를 하셔서 이번 천안 일을 하는데 그분이 안 계시면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옆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세 사람 몫을 한대. 제가 볼 때는 더해. 엊그제는요 A4 용지를 사달래요. 사다 드렸거든요. 펜하고. 뭐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한 23평이나 될 거예요. 여기가 실면적이. 이거 곱하기 10 하면 돼요. 그 면적을 A4를 딱 하나 드시더니 미리 이제 복구공사 준비를 하시는 거야. 이걸 전문가들 전부 방한지 같이 딱 칸을 나누대요. 면적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다 체크하는 거예요. 뭐는 몇 개, 뭐는 몇 개. 뭐 하세요? 그렇게 막 라인을 그려. 200평을. 뭐 하세요? 복구할 계획을 세운다고. 이게 돼요? 된다고. 목사님, 여기 스프링클러가 126개고요. 화재 감지기가 몇십 개고요. 전등이 몇 개입니다. 다 나와버렸어요. 이미. 얼마나 쉬지를 않아요. 100만 21 에너자이저야. 막 얼마나 열심히 막 하시는지. 손에 껍질이 다 벗겨졌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마음이 보여요. 무슨 마음이냐? 그동안 기쁘고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도움받았다 이거예요. 그걸 조금이라도 막 갚으려고 노력하시는 마음이 보여요. 선순환, 내가 받았으니까 갚아야 돼. 그 마음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또 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지. 나 일당 주니까 우리 진상희 집사님 통해서 하고 얼마 하루에 일당하면 고박이 뭐 세상에 뭐 한 주면 한 100만 원도 넘네. 좋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웃을 보고 있는데. 근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저희가 스피커는 지원했는데 파우더 믹서는 지원 안 했거든. 옛날 거 쓰셨어. 근데 그게 이제 그것도 맛이 갔나 봐요. 안 좋대. 소리가 막 버글버글하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마음에 감동이 있어. 전화를 바로 했어요. 화요일 날. 제이름양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희 카페에서 쓰고 있는 거 리얼이랑 그거 참 좋더라고. 그거 물건 있어요? 그랬더니 있대. 그럼 그거 주시라고. 뭐 하시려고 또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아니 이처에서 이렇게 교회 좀 도와주려고 그런다. 설치 좀 해주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참 좋은 일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제이름양 사장님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스피커는 안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피베이 스피커를 뭐 교회 공사하면서 뜯어놓은 게 있는데 참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피베이 좋죠. 근데 비용 들어가잖아요. 자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좋은 일 하시는데 그거 그냥 드리려고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 결국 갖고 왔어요. 그걸 갖다가 쉬었다 달아야 돼? 그냥 바로 달아야 돼? 바로 달아야죠. 전화했어. 누구한테? 조성령 집사님한테. 전화했어. 집사님, 여차저차해서 그거 찾아가지고 좀 달아주시면 안 될까요? 자, 수요일 날 내려가는데. 했더니, 아멘. 수요일 날 달았어요. 달았어. 그 교회에 새로운 스피커, 파우더 믹서가 장착이 됐어요. 이진선 목사님이, 목사님, 세상에 소리가 달라. 이번 주일부터 얼마나 감격스럽게 예배드릴지 모르겠다고. 선순환, 선한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천안 가기 전에 이 목사님 제가 소망교회에서 만났거든요. 그때는요, 얼굴이 우울이야. 아세요? 우울하다고 꽉 눌려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이 왔어요. 아니, 마음을 막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교회 재정이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천안 가자 그런 거예요. 목사님 힘 좀 내시면 안 되냐고. 가자고. 근데요, 그 금요일날 말했는데 토요일, 주일날 이틀 동안 수도 없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돼, 말해야 돼.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그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괜히 또 약속해가지고 실수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일한 지도 오래됐는데 안 가고 싶다. 그래도 가야 돼.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그리고 또 뭐 목사님 약속했잖아. 막 그렇게 싸우고 해서 천안을 간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누구를 만났다? 그 강적 전무를 만났다. 한 바퀴 돌면서 막 하니까 그때 목사님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러더라고. 2주 지났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을까? 저희 둘이 이렇게 제가 모시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하거든요. 부흥해요. 막 서로 간증하면서 얼굴이 환하게 피었어. 이렇게 간증하세요. 목회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자기가 답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문 목사님 보니까 완전 생각이 깨졌다는 거야.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자기도 그렇게 하겠대요. 활짝 웃어요.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노래를 부르고 다니셔요. 바뀌었어요. 선순환. 감사한 게 뭐예요? 이 선한 일의 순환이 이 기쁘고 즐거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더라. 이 작은 종을 사용해 주시더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에?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만 계속 바라보고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가실 거냐? 아니면 연약한 이웃과 교회에 눌려있는 문제를 고치려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실 거냐? 그걸 결정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더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많은 사람을 고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